오늘 말씀의 제목은 사도행전 9장 36절에서 43절의 말씀으로 부활 신앙과 답이다라고 하는 그런 제목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은 초대교회 이야기를 시작으로 해서 땅끝까지 복음이 전파되는 이야기가 담겨져 있는 책이 바로 사도행전입니다. 오늘 36절에 보시면 이 초대교회에 다비다라고 하는 한 여인이 있었습니다. 이 여인이 병들어 죽게 됩니다. 사람들이 엄청 슬퍼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36절에 보시면 선행과 구제하는 일이 심히 많더니, 다비다라고 하는 사람은 착한 일을 많이 하고 구제, 남을 돕는 일을 많이 했습니다. 그러니까 병들어 죽었을 때 주변의 사람들이 슬피 울면서 굉장히 아쉬워하는 오늘 이 모습을 보게 됩니다. 어떤 분이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어떤 사람이 잘 살다가 잘 죽는 사람이냐? 태어날 때 주변 사람들이 웃을 수 있는 사람, 너무 기뻐서 아이가 태어날 때 행복해하는 그런 인생. 그 죽을 때는 반대로 주변의 사람들이 슬퍼할 수 있는, 아쉬워할 수 있는 인생이 참 제대로 산 인생이다. 이게 바뀌면 안 된다는 거죠. 아이가 태어났을 때 주변에서 네가 왜 태어났니? 이렇게 슬프면 안 되는 것이고, 죽을 때 참 잘 죽었어 저 사람, 그래 좀 빨리 좀 죽지, 이런 것도 잘못 산 인생이죠. 근데 오늘 다비다 같은 경우는 죽었을 때 많은 사람들이 슬퍼하면서 아쉬워하고 있습니다. 참 우리도 세상 떠날 때 이 다비다처럼 주변 사람들이 아쉬워하고 슬퍼할 수 있는 인생을 사는 것 참 중요하게 생각이 듭니다. 오늘 이 다비다의 장례식 앞에서 그런데 주변의 사람들이 보여주는 모습이 좀 평범하지 않은 모습이 있습니다. 37절에 보시면 병들어 죽음의 시체를 씻어 다락에 누이니라. 유대인들은 사람이 죽으면 그 당일에 장례를 치릅니다. 시체를 씻어서 다락에 누일 것이 아니라 죽은 모습 그대로 장례식 하는 무덤으로 가서 향품을 넣고 장례를 치르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근데 이 사람들은 지금 장례를 치를 준비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장례를 치르려고 생각하지 않고 시체를 씻어서 이 다락에 올려놓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 예수님의 수제자였던 제자 베드로를 부르고 있습니다. 39절에 베드로가 이제 도착을 하고 보니까 여기 있는 그 옆에 있었던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서츠와 코트를, 그러니까 속에 입는 옷과 겉옷을 보여주면서 우리는 이대로 이 사람을 떠나보낼 수 없습니다. 우린 이렇게 장례를 치를 수 없습니다. 우린 이렇게 그냥 이 죽음을 받아들일 수가 없습니다. 장례도 치르지 않고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이 사람이 얼마나 착한 일을 하고 얼마나 많은 사람을 도와줬는지 자기들의 옷을 다 보여주면서 베드로에게 말하기를 우리는 절대로 이대로 이 사람을 이렇게 떠나보낼 수 없습니다. 울고 있습니다. 아니, 사람이 죽으면 장례를 치르는 게 맞죠. 우리처럼 3일장 하는 게 아니고 당일에 장례를 치르는 거면 슬프지만 장례를 치러야죠. 근데 장례를 치르지 않고 시체를 씻어서 다락에 올려놓고 우리는 장례를 치르지 않겠다고 집단적으로 저항하고 있는 겁니다. 장례를 거부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또 평범하지 않은 것은 베드로의 그 다음 행동입니다. 일반적으로 가까운 가족이 죽거나 내가 정말 사랑했던 그런 사람이 떠나면 소위 이성을 잃는 경우가 있습니다. 절대로 이거는 사실이 아닐 거야, 받아들일 수 없어, 어떻게 내 사랑하는 사람이 내 곁을 떠날 수가 있을까, 이러면서 우리가 그것을 거부하는 경우가 있죠. 가까운 사람의 경우는. 근데 베드로는 지금 그런 경우가 아닙니다. 그냥 갑자기 불려서 왔더니
어떤 다락으로 올라가니까 죽은 시신이 앞에 있는 겁니다. 그런데 베드로의 이 다음도 이상해요. 사람들을 나가게 하더니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40절에 보니까, 중간에 보니까 베드로가 사람을 다 내보내고 무릎을 꿇고 기도하고 돌이켜 시체를 향하여 이르되 다비다야 일어나라 하니. 아니, 이런 것도 있습니까? 함께 생활했던 사람들도 슬퍼하면서 우리가 이렇게 장례를 치르지 못합니다. 그것까지는 너무 사랑하는 사람을 잃으면 이성적으로 판단이 참 마비될 수 있으니까 감정적으로 그럴 수 있다고 쳐도, 아니 베드로는 관계없는 사람인데 와서 그것도 죽은 시신을 향해서 다비다야 일어나라 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겁니다. 정말 말도 안 되는 이야기죠. 여기까지만 해도. 그런데 더 정말 상상할 수 없는 이야기, 더 믿지 못할 이야기가 계속되는데, 40절에 보니까 다비다가 그가 눈을 떠 베드로를 보고 일어나 앉는지라. 41절에 베드로가 손을 내밀어 일으키고 성도들과 과부들을 불러들여 그가 살아난 것을 보이니. 여러분, 죽은 사람이 살아난 것입니다. 그러고 보면 오늘 여기 있던 수많은 사람들, 우리는 절대로 이 사람을 장례 치를 수 없습니다. 이 사람이 얼마나 착한 일을 많이 했는데 이대로 지금 보낼 수는 없습니다. 나중은 몰라도 지금은 떠나보낼 수 없습니다라고 했던 그런 사람들, 허풍이 아니었던 거예요. 그리고 베드로가 일어나라라고 말했던 이것이 처음부터 말도 안 되는 일을 한 게 아니라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는 그 일을 기대하고 믿고 오늘 죽은 시신을 장례 치르지 않고, 베드로는 일어나라고 말했고 사람들은 그냥 떠나보낼 수 없다라고 한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오늘 여기 있는 욥바의 많은 사람들과 베드로는 의심 없이 죽은 사람이 다시 살아날 것을 믿은 겁니다. 그렇지 않았다면 오늘 이 이야기는 절대로 이해할 수 없는 이야기가 돼요. 정말 믿을 수 없는 이야기, 상상할 수 없는 그런 이야기가 계속 펼쳐지잖아요. 이들이 이렇게 행동할 수 있었다고 하는 것은 장례를 치르지 않고 시신을 씻어서 다락에 뉘어놓고 베드로를 부르고 베드로는 또 일어나라라고 말하고 이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은 이들이 부활을, 죽은 사람의 부활을 진짜로 믿었기 때문에 이 모든 일이 가능했던 것입니다. 초대교회 이야기라고 말씀드렸는데, 초대교회는 부활 공동체입니다. 초대교회는 예수님의 부활을 직접 눈으로 본 사람들이 함께 신앙생활하던 그런 공동체였습니다. 만약에 예수님의 부활이 없었다면 여기 사람들도 절대로 믿지 못할 일이었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대로 사흘 만에 부활하신 것을 그들이 눈으로 보았습니다. 만져보라고 해서 도마 손을 넣어 만져보려고까지 했습니다. 갈릴리 호숫가에서 예수님과 함께 음식도 먹었습니다. 한 번에 500여 명의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당신의 몸을 보여주기도 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요한복음 11장 25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이 말씀을 그대로 믿은 겁니다. 왜? 예수님이 살아나셨으니까. 야, 예수님처럼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그래 사람이 죽어도 다시 사는구나, 그런 법이 있구나. 단지 오늘 이 욥바의 사람들은 사람이 죽은 것이 끝이 아니라 다시 살아나는 부활이 있는데 그 부활을 나중이 아니라 오늘 그 부활의 특권을 사용하려고 한 것뿐이에요. 언젠가 모든 사람은 예수님 보니까 다시 살아날 수 있는데, 다시 부활의 소망을 가지게 되는데, 그 언젠가가 아니고 그 부활의 특권, 다비다에게 주어진 그 부활의 특권을 오늘 좀 지금 이 순간 사용하게 해달라고, 그것을 붙들고 오늘 이 다비다의 장례를 멈추고
자신들의 부활 신앙을 그들이 고백하고 있는 사건이 오늘 사도행전 9장의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그 부활이라고 하는 객관적인 사실, 사건이 각자의 자신의 주관적인 신앙, 부활 신앙으로 자리 잡은 거예요. 그러니까 부활 사건 따로, 부활 신앙 따로가 아니고 예수님의 부활 사건을 보면서 그것이 나의 부활 신앙이 되어버린 거예요. 죽는 사람도, 죽은 사람도 예수님 말씀처럼 다시 살아나는구나. 그래, 예수님 살아나는 것을 보니까, 부활하신 것을 보니까 우리도 부활이 있구나. 욥바의 사람들은 나중에 한참 후에 그때 부활하지 말고 지금 그 부활의 특권을 오늘 쓰겠습니다. 장례를 치르지 않은 거예요. 베드로 역시 그런 사람들의 그 간절함을 보면서 하나님, 예수님 그 부활의 특권을 오늘 사용한다고 합니다. 지금 예수님 부활하신 것처럼, 다시 살아나신 것처럼 이 여인을 일으켜 주십시오. 지금 이 시대는 우리가 부활 공동체가 아니기에 이것이 희미하게 여겨지고 이것이 잘 체감으로 와닿지 않지만, 당시 베드로의 이 시대, 이 초대교회 공동체의 이 시대에 부활 신앙이 얼마나 그들의 삶 속에 확고하게 자리 잡았는지를 오늘 보여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너무나 많이 예수님의 부활 사건을 믿음으로 고백하면서도 나의 부활 신앙으로 자리 잡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부활 사건 따로, 예수님은 부활하셨고 나의 부활에 대해서는, 예수님의 부활이 가져오는 내게 주는 그 신앙의 도전은 우리가 별로 생각하지 않고 살아가요. 1833년에 미국에 엄청난 유성, 하늘에서 떨어지는 별똥별이, 수많은 별똥별이 떨어졌습니다. 밤 9시부터 한 4-5시간 동안 별똥별이 떨어졌는데, 우리 하나 떨어지면 와 하잖아요. 근데 시간당 20만 개의 별똥별이 떨어졌습니다. 그 당시의 사람들의 증언에 의하면 이 세상이 드디어 불바다가 되는구나. 하나 떨어져야 예쁘지 20만 개, 시간당 20만 개씩 4시간, 5시간, 밤 9시부터 아침이 될 때까지 떨어지는 것을 볼 때 사람들이 두려워하기 시작. 이게 세상의 끝이구나. 세상의 종말이구나. 그 당시에 나오는 이야기 중에 조지아에 사는 한 흑인 신자 한 사람의 고백이 뒤늦게 알려졌습니다. 막 별똥별이 떨어질 때 자기 아내와 아이를 깨우면서 지금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것 같아. 부활하신 그 예수님이 재림의 주로 다시 오시는 것 같은데 어서 아기 깨우고 저 공설 운동장에 가 있으라고. 나는 우리 주인, 내가 모셨던 그 주인, 그 계신 공동묘지에 가서 주인, 부활하신 그 주인과 함께 나는 주인 모시고 그 공설 운동장으로 갈 테니까 우리 거기서 만나자고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과 얼마 안 됐지만 지금 이 시대와는 달리 사람들은 내가 부활할 것과 마지막 때 부활할 이런 사실에 대해서 의심 없이 사람들이 믿었던 거지. 그 조지아의 흑인 신자처럼 세상의 마지막이 될 때 부활할 텐데 내가 평생 섬겼던 그 주인, 그 공동묘지에 가서 부활하시면 그 주인 모시고 내가 공설운동장으로 가겠다고 했던 그런 신앙, 그런 고백, 그런 믿음의 우리의 그런 것들이 진짜 진실이, 신실함이 우리에게 있는지, 부활에 대한 확신이 우리에게 있는지 이 시간 우리 자신들을 돌아보게 됩니다. 오늘 욥바의 사람들이 가졌던 그 부활의 신앙, 오늘 나는 그 신앙을 나는 지금도 간직하고 있는지.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세상 여기저기서 너무나 가슴 아픈 소식들이 들려오고 있습니다. 어떤 분은 코로나가 너무나 많은 것을 바꿔놓았다고 이야기합니다. 일상생활이 바뀌고 심지어 신앙의 형태, 신앙생활도 코로나가 바뀌어 놨습니다. 그래서 코로나 이후로는 질병관리본부 누군가가 이야기하기를 코로나 이전과 이후는 확연하게 삶의
그런 이 양태 모양이 달라질 것이다,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예수님의 부활이 그렇게 삶의 모든 것을 바꿔놓는 그런 사건이었어요. 그냥 단순히 부활 사건으로 끝난 게 아니라 오늘 죽음 앞에서도 당당하게 죽음을 거부했던 사람들 보면 이 부활의 사건은 보통 사건이 아니었어요. 죽음까지도 과감하게 거부할 수 있었던 이런 부활 신앙, 이 부활이라고 하는 예수님의 부활 그 자체가 사람들의 마음속에 주었던 그런 확신과 위로와 용기, 예수님의 부활은 너무나 많은 것을 사는 사람들에게 너무 많은 것을 바꾸게 했고 변화시켜 주었습니다. 예수님 시대만 하더라도 눈에 보이는 게 전부인 줄 알았습니다. 성전, 율법, 이게 다인 줄 알았어요. 예수님의 부활은 그 당시에 형식적인 유대 종교를 다 해체시켜 버렸어요. 야, 성전 헐어라. 아니 46년 동안 지은 건데 내가 사흘 만에 다시 일으킬게.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해 주세요. 하나님 계신 그곳이 성전인 거예요. 하나님이 머무시는 곳이 건물이 아니라는 거잖아요. 예수님 말씀하세요. 우리도 우리 안에 성령이 거하시는 전이 됐어요. 왜 성전이 된 거예요, 우리가. 성전, 눈에 보이는 게 전부인 줄 알았어요. 율법, 말씀이 전부인 줄 알았어요. 율법을 외우고 묵상하고 이것이 전부인 줄 알았는데 예수님께서 태초부터 계셨던 말씀이셨던 그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 보여주신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 해석해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유대 종교는 완전히 무너지고 말았어요. 율법이 이 책, 이 성전 이것이 전부인 줄 아는데 예수님 오셔서 예수님의 부활로 말미암아 유대의 율법은 이제는 유대의 종교, 형식적인 종교는 다 사라지고 말았어요. 안식일 날 예배드리다가 예수님께서 안식 후 첫날 부활하셨기 때문에 부활절인 주일에 예배드리기 시작했어요. 예수님의 부활이 그 당시에 종교의 형식을 완전히 바꿔버렸어요. 예수님의 부활이 종교의 삶의 모습을 완전히 뒤바꿔 놓았어요. 어디서든 예배할 수 있고 말씀을 외우는 자가 아니라 말씀대로 사는 자가 진짜 하나님 기뻐하는 사람이고, 안식일이라고 하는 날에 매이지 않고 주께서 부활하신 날을 기억하면서 매 주일을 작은 부활절로 여기면서 그 사람들은 부활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기 시작했어요. 죽은 사람이 살아나는 것을 보면서 또 느낀 게 많아요. 하나님은 하지 못하실 일이 없으신 정말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구나. 그때부터 부활 신앙을 가진 사람은 어떤 일에서도 두려움이 없어요. 막혔을 때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이 믿음을 소유하게 됐어요. 하나님이 힘이 없어서 이 문제를 해결해 주지 못하시는 분이 아니라 해결해 주지 못하는 일이, 내가 해결하지 못하는 일이 있어도 내가 그렇게 기도해도 해결되지 않는 일 앞에 전에는 야, 이 신이 힘이 없나 했는데 이제는 그런 생각 안 해도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에요. 힘이 없어서 우리의 기도를 듣지 못하신 것이 아니라 우리보다 더 잘하시는 하나님께서 기도의 응답의 시간을 늦추시는 것뿐이지,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인 것을 알고 나니까 그들은 어떤 세상의 문제라도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됐어요. 이게 부활신앙을 가진 사람들이 가진 특권이에요. 아니, 죽은 사람도 살렸는데 하지 못하실 일이 무엇이 있으세요? 죽은 사람이 살아나는 것을 보면서 야, 하나님이 천지를 지으셨구나, 인간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신다고 하는데 그것이 틀림없는 말이구나. 그래서 목숨이 경각에 달린 사람을 놓고도 우리가 무릎을 꿇고 기도할 수 있는 것은 나의 부활신앙, 우리가 부활신앙을 가졌기 때문에,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것을 믿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부활이 없었다면 우리의 신앙도 되게 약해지고 희미해졌을 거예요. 이 부활신앙은 우리로 하여금 죽음을 이기는 능력을 주잖아요. 제자들이 이 부활을 경험하고 부활신앙을 가진 다음에는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어요. 죽음아, 네가 이기는 게 뭐 있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죽음을 정복했고 우리가 죽음을 딛고 일어설 텐데 더 이상 죽음은 출구가 없는 곳이 아니라 영생을 향한 또 하나의 문이 돼버린 거예요. 죽음은 끝이 아니에요. 죽음은 문이에요. 문을 열고 죽음이라고 하는 문을 열고 들어가면 영생으로 난 그 길이 열려져 있는 거예요. 그전에는 안 보일 뿐이에요. 이것을 알게 되니까 초대교회 사람들의 신앙이 바뀌게 된 거예요. 단순히 부활 사건이 부활 사건으로 끝나지 않고 나의 신앙이 되니까 완전히 사람들이 바뀌기 시작했어요. 사람들은 억울한 일 만날 때마다 야, 세상은 너무 불공평하다고 이야기했어요. 나쁜 놈이 잘 살고 의로운 사람은 고통받는 것을 보면서 야, 세상은 왜 이렇게 불공평하냐? 정말 신이 있는 거냐? 이렇게 묻기 시작했어요. 정말 하나님은 정의로운 분이시냐? 그 고민하기 시작했어요. 근데 부활을 보면서 이게 다 해결된 거예요. 왜? 악인은 영벌의 부활로, 의인은 영생의 부활로. 이 땅에서 의인이 참 고통스럽고 힘들고 고난받아도 부활이 있기 때문에 부활의 날에 영생을 누리고 하나님의 위로와 그 복을 경험하게 되고, 이 땅에서 정말 악인인데 잘 살아요. 정말 떵떵거리며 살아요. 그런 인간은 그냥 죽으면 끝이 아니라 거기에 대한 합당한 벌을 받게 되는, 부활을 보면서 사람들이 이 땅에서 의인으로 살면서 고난받아도 위로받고, 악인이 잘 되는 것을 보면서도 부러워하지 않는 것은 부활신앙, 그 부활신앙을 가졌기 때문이에요. 오늘 이 욥바에 살았던 사도행전 9장의 사람들 보세요. 말도 안 되는 이야기잖아요. 장례도 안 치르고 다 앞에 놔두고 베드로 불러오고 베드로는 일어나라고 말하고, 사람들이 그렇게 놀라지도 않아요. 보면 놀란 사람들은 욥바의 다른 사람들만 놀라서 예수를 믿고 주님을 믿고, 원래 사람들은 당연히 그러려니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나와요. 읽어보면. 왜? 확실한 부활신앙이 있었기 때문에. 부활신앙은 우리의 생각과 가치관과 우리의 인생을 바라보는 그런 모든 시각을 부활신앙이 바꾸는 거예요. 부활신앙은 나의 삶 전체를 바꾸는 거예요. 그래서 매 주일이 작은 부활절인 거예요. 주님께서 주일에 부활하셨으니까. 부활절은 하루라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고난은 사순절은 40일, 또 고난주간에 일주일씩 특별기도회 하면 7일, 그래서 되게 길게 여기는데 초대교회는 아예 성령 강림하셨던 오순절 50일을 부활절로 지켰어요. 부활절. 그것도 안 되니까 매 주일을 부활절로 지킨 거예요. 그러면 주일날 뭐 하냐? 우리가 오면 부활 신앙을 되새기는 거예요. 지치고 절망하고 다 끝났다고 포기했던 사람이 주일날 와서 부활 신앙을 붙들어요. 야, 난 끝났어. 엠마오로 내려가다가 부활 신앙 회복하니까 다시 그 길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거예요. 얼굴에 기쁨이 회복되는 거예요. 주일 교회 와서 우리가 부활절을 맞이하면서 이 부활 신앙을 되새기면서 주일마다 내가 교회 와서 다시 내가 힘을 얻고 용기를 갖는 거예요. 인생이 끝난 게 아니에요. 다 끝났다고 생각했는데 우리의 끝이 없어요. 하나님 앞에서의 계속 시작인 거예요. 이것이 부활 신앙이 우리에게 주는 힘과 용기예요. 여인들도 두려워했었어요. 부활이 있기 전까지. 누가 돌 굴려주지 염려도 했었어요. 부활의 주님 만나고 말할 수 없는 기쁨으로 달려서 뛰어서 제자들에게 돌아가요. 이 부활 신앙이 우리에게 주는 힘과 능력이에요. 죽은 자 같은 사람이 매 주일 하나님 앞에 서서 부활을 경험하며 나의 부활 신앙을 고백하면서 죽은 자 같은 사람이 살아나는 것, 이것이 진짜 부활 신앙인 거예요. 그냥 교회를 그냥 오는 게 아니에요. 주일이라고 와서 예배 드리고 그냥 가는 게 아니고, 그건 부활 사건을 기억하는 거예요. 나의 부활 신앙을 고백하고 부활 신앙을 다시 확인하는 거예요. 얼마나 여러분 절망적이시고 지금 상황이 고단하신 분 계시죠. 어떤 분은 자기 자녀의 사업이 코로나 때문에 어려워서
그것 때문에 힘들어하고 눈물 짓고 기도하는 분도 있어요. 부활 신앙은 거기서 낙담하지 않는 거예요. 전능하신 하나님이시잖아요. 죽음까지도 정복하신 전능하신 하나님의 손에 우리가 붙들려 있음을 믿는 이 부활 신앙은 거기에서 용기를 얻어요. 다시 기쁨을 회복하는 거예요. 다시 힘을 가지는 거예요. 죽은 자 같은 사람이 다시 일어서는 거예요. 포기하지 않는 거예요. 무너지지 않는 거예요. 절망하지 않는 거예요. 세상은 지나면 지날수록 점점점 더 좋은 것이 생겨나게 되죠. 핸드폰도 1년 후면 더 좋은 거, 차도 1년 후면 더 좋은 거 자꾸 개발되고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부활 신앙을 가진 사람은 날마다 좋아지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에 완전히 좋아지는 최고의 완성으로 우리의 인생이 끝나는 거예요. 부활 신앙은 이 땅의 생명으로 우리 인생을 판가름하지 않아요. 이 땅과 저 영원한 세상까지 전체를 다 해서 그렇게 인생을 판단하고 인생의 성패를 나누는 거예요. 이게 부활 신앙인 거예요. 오늘 참 무력하고 되게 인간이 어둡고 답답하고 마음 한구석에 풀리지 않은 것 때문에 눈물 짓고 또 이맘때 자식을 떠나보낸 우리 부모들에게는 자식들이 베개 밑에 찾아오잖아요. 밤이 되면 물에서 걸어와서 베개 밑에 왔다가 머물다가 가요. 부활 신앙은 그런 눈물 지는 어머니들에게, 아버지들에게 위로와 용기를 주는 거예요. 끝이 아니니까. 여기가 마지막이 아니니까. 단순히 2020년 이 부활절은 부활 사건, 부활의 내용, 부활의 그런 일들을 정리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부활 신앙이 되도록, 내 부활 신앙, 나의 신앙이 되어서 욥바의 사람들처럼 당당하게 맞설 수 있고 당당하게 요청할 수 있고 확신할 수 있는 그런 부활 신앙의 사람들이 되어서 이 어렵고 힘든 눈물 나는 시간들을 넉넉히 이겨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